그 다음에 6장 1절에서 3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는 그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이 말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았대요. 아까 여기서도 3만 명이 블레셋과 싸움을 싸웠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왜 이 사람들 다시 모았다는 것은 군사를 지금 이 법궤를 옮기러 가는데 군사 3만 명을 지금 동원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3절까지 읽어볼게요.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쇠술에 싣고 산에 있는 암미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미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쇠수레를 모니라 그럽니다. 지금 그 언약궤가 제가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지금 경계선에 있다고 그랬죠. 블레셋과 너무 가까운 거예요. 자, 그러면 그걸 가지러 이렇게 갔을 때 사람들이 움직이면 또 이 사람들이 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날 걸 대비해가지고 혹시라도 싶어가지고 블레셋과 전쟁 경험이 있는 군사 3만 명을 뽑는데, 이 원어에서 이 3만 명을 어떻게 해놨냐면요. 1000명 단위 30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블레셋과 전쟁 경험이 있는 군사들 1000명씩으로 이루어진 30개의 부대를 딱 편성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언약궤를 모시러 가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물론 이스라엘에서 뺀 무리라는 이 말은, 또 뺀 무리라는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선택된 백성들의 대표들이라는 의미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군사들은 3,000명 있고 또 이스라엘 대표들도 함께 지금 언약궤 모시러 가는데 같이 가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을 지금 모시러 가니까 총동원해가지고 지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모든 백성들의 관심을 이제 고조시키면서 이제 그 또 사람들에게 또 그런 동의까지 구해서 이런 일들을 행합니다. 이 모든 것은 다윗의 준비가 얼마만큼 열심이었고 지금 대단했는지를 우리가 짐작을 하게 합니다. 그죠? 우리가 이런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이렇게 읽을 게 아니라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이 전국에 있는 사람들, 대표들 뽑아서 자기가 지금 이 하나님 궤를 언약궤 가지러 갈 건데 다 모두 뽑은 사람들 다 올라오세요. 또 그리고 실제로 군사적으로는 블레셋과 경험 있는 사람 딱 정예부대 1000명씩 해갖고 30개 딱 부대 편성해. 딱 그렇게 명령하고, 그리고 그뿐입니까? 악기를 동원해요. 그러니까 온갖 이 악기 또 연주하는 사람은 하나님 지금 찬양해야 되니까 그것까지 동원하고, 그리고 또 나름대로 언약궤를 자기 딴은 새 수레에 실을 거라고. 수레도요 원래 남 끌던 게 아니에요. 새로 만들었어요. 이 언약궤 담아오려고 새 수레를 준비했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아마 레위기에 그걸 잊어버렸던 것 같아요. 그죠? 자기 딴에 만반의 인간의 준비를 다 하고서 지금 이제 언약궤를 가지러 가거든요.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언약궤를 어디에 수레에다 실었어요. 그런데 우사 일 아시죠? 우사가 언약궤가 흔들릴 때 잡으려고 하다가 바로 쳐서 죽잖아요. 지금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깨달을 건요. 인간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의 방법으로 아무리 만반의 천만의 준비를 하고서 뭔가 계획하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그것은 헛사가 될 수 있다라는 것. 오히려 사람만 죽이는 이런 경우가 될 수 있다는 걸 지금 우리가 이 일 통해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게 진짜 성경 면밀히 보다 보니까요. 저도 대충 그냥 그때는 몰라서 그랬구나 그것만 알았는데요. 야, 이게 하나하나가 보통 장난이 아니에요. 면밀히 진짜 읽어보세요.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다윗이 새 수레를 준비했죠. 정예부대 3만 명, 그것도 이제 1000명씩
탁탁 30개 부대로 편성을 해가지고 했죠. 그리고 모든 백성들의 대표 다 뽑았죠. 그리고 온갖 악기 다 동원했죠. 그렇게까지 해서 가는 그 다윗의 그 준비 태세를 한번 봐보세요. 인간으로서는 이보다 더 잘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지만 실패하고 맙니다. 그죠? 언약궤의 그 운반은 수레에 실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은 수레에 실었어요. 그죠? 그때 전나는 암소 2마리 해갖고 수레에 실었어. 그런데 그 사람들은 수레에 실은 것 때문에 죽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언약궤 이렇게 보다가 뭐 그 사람들이 죽고 그랬지만은 언약궤가 옮겨간 그 지역이 죽고 그랬지만 그건 하나님께서 스스로 당신이 이쪽에 이스라엘로 돌아오기 위해서 그러신 거고, 그거는 그 사람들은 그 법을 몰라요. 이방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러지 않아요. 하지만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고, 근데 네가 지금 토라를 몰라? 내가 지금 언약궤를 어떻게 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명령했는데,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그 부분에 이제 다윗이 실수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 제사장 역할을 자기가 해요. 자기가 에봇을 입고서 그때 가지러 가거든요. 하지만 우사가 죽은 일로 인해서 그 다윗이 굉장히 상심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WBC 주석에서는요, 그렇게 번역을 해주고 있어요. 다윗은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신 일에 대해 비탄에 빠졌다. 이렇게 번역을 했고요. 공동 번역에서는 다윗은 야훼께서 우사를 치신 일에 몹시 마음에 걸렸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다윗은 그곳 이름을 베레스 우사라고 하잖아요. 그는 우사라는 이 의미가요. 이름이 고집, 힘, 강함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사를 친 곳, 이게 베레스 우사거든요. 고집통을 친 곳 이런 의미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께서 지시를 내리기까지 다시 궤를 옮기지 않기로 하고,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 오리요 이렇게 하면서 탄식을 합니다. 그 일로 다윗은 언약궤를 레위인이 다뤄야 한다는 사실을 이제 분명히 알게 되어서 그곳에서 가장 가까운 레위인의 집인 오벳 에돔의 집에 임시로 모셔놓게 됩니다. 이번에는 이제 철저히 준비하게 해서 레위인이 어깨로 메어서 운송을 합니다. 다윗이 기뻐서 여호와 앞에서 춤을 추는데 왕복을 벗고 에봇을 입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11절 12절 보면 이제 여호와의 궤가 오벳에돔에 있는 것을 보고서 오벳에돔의 집에서 이제 가져올 거를 생각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레위인이 어깨에 메어 운송을 하게 됩니다. 다윗이 기뻐 여호와 앞에서 춤을 추는데, 얼마나 기뻤으면 춤을 추는데, 이때 다윗이 왕복을 입지 않았어요. 자기가 왕복을 입으면 하나님이 왕이기 때문에 자기는 에봇을 입었어요. 그거는 이스라엘의 참된 통치자는 하나님이심을 자기가 또 고백하고 싶었고, 그리고 자신은 보잘것없는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종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게 에봇을 입었어요. 그래서 에봇을 입었는데 그 여호와 앞에서 기뻐서 춤을 추다 보니까 그게 다 흘러내렸나 봐요. 근데 이게 춤을 추는데도 보통 그냥 등실등실 이렇게만 춤춘 게 아니라요. 이 춤을 추었다라는 그 히브리 단어가 메카르케르라는 말인데요. 이게 어떤 거냐면 뛰면서 빙빙 도는 춤을 말한대요. 뛰면서 빙빙 도는 춤을 말하는데 이거는 한 번 추고 그냥 만 게 아니라 계속해서 뛰어오르면서 막 빙글빙글 도는 그런 춤을 췄대요. 그걸 두고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다윗은 에봇 속에 맨살이 드러나 보인 것 같아요. 그죠? 이를 본 이 사울의 딸 미갈이 심중의 저를 업신여긴 거죠. 16절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백성들을 축복했다고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여기서 만군이라는 이게 체바오트인데, 체바오트. 이 뜻은 하나님께서 만물의 창조주가 되실 뿐만 아니라
우주 만물, 인간의 역사를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된 표현이래요. 이때 이제 처음 쓴 것 같아요. 이 다윗이. 백성들이 기뻐한 것은 이제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고 되게 기뻐해요. 그런 거 이제 예루살렘이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이 된 이제 이 모습을 보는 거고, 이제 이곳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이제 신정 통치가 이제 제대로 이루어지는 이제 언약궤가 들어옴으로 인해 갖고 다윗이 이제 또 그 왕으로서 얼마나 바로 서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왕이 잘 통치하기 때문에 너무 백성들이 기뻤다고 그래요. 언약궤가 돌아온 것은 이 다윗과 레위인 모든 백성에게 큰 기쁨이었어요. 그러나 한 사람, 미갈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죠? 미갈의 행동은 큰 기쁨과 감사로 이 행사에 참여한 사람들의 행동과는 너무나 달랐어요. 그래서 20절 하반절에 보면요. 이렇게 이스라엘의 왕이 오늘날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날 그 신복이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미갈은 사울의 딸이잖아요. 그죠? 자기는 왕의 자손이라는 그런 교만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다윗은 평민 출신이거든. 자기가 볼 때는. 그럼 사울은 더 심한 안 좋은 출신인데 베냐민 제일 작은 집안데 하나님 기름 부어서 그렇지. 이렇게 한번 이렇게 왕의 딸이 되고 나면 그래요. 금수저가 되고 나면 사람들을 보는 눈이 그런 걸로 따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다윗을 대했다고 그렇게 주석에는 그렇게 그랬기 때문에 이런 기록이 있다고 그렇게 주석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사무엘상 25장에 나오는 아비가일, 이게 지금 이 미갈의 이런 표현과는 달리 사무엘 25장에 나오는 아비가일, 그죠? 지혜의 여인, 그 나발의 아내. 그 아비가일은 당시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는 입장이었거든요. 나발이 완전 변증되듯이 말했잖아요. 요즘은 주인을 버리고 도망하는 종이 많도다 그러면서. 그래서 그 쫓기는 다윗을 도망자로 보지 절대 않았어요. 그럼 장차 이스라엘 왕으로 보았기 때문에 아비가일이 이성을 잃은 다윗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오히려 들려주고 정신 차리게 하는 그런 말을 해주잖아요. 그러면서 오히려 자기 손에 피 묻히지 않게 하고 그를 하나님이 치실 거라고. 그렇게 그 지혜의 여인 때문에 그 일을 행하지 않았죠. 굉장히 대비가 됩니다. 아비가일과 미갈이, 그죠? 그리고 제가 사무엘상 그 31장에 사울이 전사하고 벳산 성벽에 못 박았다. 그게 매달았다고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 몸을. 그것은 이 블레셋이 이 길을 장악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래요. 그 길, 그 벳산 성벽, 그걸 자기들이 장악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이스라엘의 왕을 거기다가 딱, 자, 우리가 장악했으니까 더 이상 넌 보지 마. 그런 거라는 거예요. 블레셋은 동서도로를 확보하고 경제권이 흐르는 그 농사가 잘 되는 그 지역, 그곳을 이제 지금 블레셋이 다 점령한 그런 상태였던 거죠. 근데 아까 그 다윗은 다 빼앗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태에 있었던데 다윗은 왕이 돼가지고 자기가 그 곡창지대 다 빼앗은 거예요. 그리고 중개무역권, 그 경제권도 다 빼앗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그곳의 행정책이 다 무너지고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장악하고 있던 거 다 빼앗은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나라를 만들었어요. 이렇듯 다윗은 자기가 목동일 때나 왕이 되었을 때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무너뜨릴 때나 항상 보면 블레셋과의 전쟁, 아말렉과의 전쟁, 수많은 그런 전쟁을 치르면서도 항상 하나님께 묻고 온갖 위험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철저히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과 함께한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약속의 땅으로서 하나님이 정해준 그 경계에 넘어선 것도 싹 그렇게 쳐내고 그런 걸 다 이룰 수가 있었던 거죠. 이런 다윗의 이야기를 보면서
정말 우리가 인간의 욕심이 아니고 하나님 뜻 가운데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이 이게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우리가 살피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